2월 1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더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가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원에 대한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죽으면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는 하늘에서 번개만 쳐도 그것이 그토록 두려웠고 몹시도 겁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로마서의 한 말씀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한 영혼을 살렸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 수많은 시대를 변화시킨 놀라운 계기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려면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시지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깊이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왜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하셨느냐고 너무나도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의 말씀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이 사람들의 말,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과거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분의 능력을 한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뿐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예수님을 자기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누군가로 보았을 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생명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우리 주님은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미래에서도 동일하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조금 전만 해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마르다가 막상 그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 그는 순종하기를 더디합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완성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 삶의 현실에 부딪히는 그 실생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너무나도 관념적으로 그저 이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으로 옮겨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며 더욱 단단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도전인 겁니다. 매일이 시험인 겁니다. 우리는 그 테스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저 가슴을 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손과 발로 나타나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이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 가치관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여기 39절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시신이 이제 썩기 시작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지가 나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도 약 3일 정도는 그 영혼이 그의 육신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 4일, 즉 나흘째가 되면 영혼이 떠나 다시는 그가 살아날 어떤 이유도 어떤 방법도 있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신은 썩어가길 시작합니다. 육신이 썩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떠났고 다시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오라비 나사로를 결코 살려낼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더 믿음으로 확신하였던 마르다의 불신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이러한 우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우리의 사고방식과 부딪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생각이 견고한지, 얼마나 내 사고방식이 완결한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상위에 있어서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도전이에요. 이것이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잡아 흔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현실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높은 장벽으로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손과 발을 동원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마음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무리를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우리 이 무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담대하게 기도하여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 예수님은 이어 이렇게 외치십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며 44절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항상 현실 세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의 높은 장벽에 와 닿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꽉 붙들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종일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예, 주님, 제가 붙든 이 말씀 내 현실의 삶에 어떤 도전이라 할지라도 내 현실의 장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겠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여러 절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종일 내 마음에 새기며 곱씹으며 또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될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믿음을 더하여 주사 정말로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오늘 하루뿐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영광 가운데 내 삶의 자리를 두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